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부분들은 주제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 일상 하나하나의 규정, 그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우리 옷 입는 것, 그리고 습득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뭐 짐승에게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의복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이런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본 어떤 그 전제, 그것을 따라서 행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이 규정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자그마한 행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큰 전제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세세한 규정들을 지금 읽을 텐데 이 읽은 그 세세한 규정들은 대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겼고 물질에 불과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의미를 근본부터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계속 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이 거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거죠. 이 대전제들이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다 지배하는 상위 개념이 되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스라엘은 주로 방목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에 가둬놓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놓고 먹이를 먹게 하고
저녁 되면 다시 이제 거둬들이고 이런 식의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겠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제 그대로 방치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사람 손에 길려진 짐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치하게 되면 이 먹이 같은 걸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뭐 양떼같이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에 데려와서 기르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가 손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양은 이제 손해가 나는 거죠. 죽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목격하면 그 형제의 소유물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형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또는 지켜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일인데 여기는 이제 그들이 공공에 처해 있는 어떤 부분을 돕는 그런 것이죠. 이 레위기에는 형제의 것 뭐 이렇게 좀 친근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좀 더 확장해서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관계가 좋은 그 우리 마음에 저절로 돕고 싶은 그런 사람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도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가서 이런 부분들의 힘을 쓰라고 지시하고 있죠. 낙이라도 그러하고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생명이 없는 것 이건 단순히 보관만 했다가 돌려주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료가 나가야 되고 자기 시간이 뺏겨야 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골치 아픈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굳이 이 오지랖을 넓혀서 해야 되는 보통 이거는 뭐 형사법, 민법 뭐 이런 거에 조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성문법에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죠. 원래 이렇게 성문법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 도덕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성문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세상에서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뿐인 그리고 안 한다고 뭐 부도덕에 대해서 거론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인성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성정이 차갑지 않거든요. 그분에게 우리가 온기가 품어져 있는 사랑과 인애 그리고 자비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따뜻함으로 대하는 게 맞겠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자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믿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너무 많은 짐을 싣고 가면 낙이나 소가 가끔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난감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 앞에 말한 거하고 똑같이 원수가 관계가 나쁜 사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얘기하고 있죠. 빠져나가기 힘들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줄이고도 마시고 배고프고도 먹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죠. 결국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대원리에 딱 귀속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가증하다, 더럽고 싫고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남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 이것은 그 사회가 결정하는 거죠. 아, 이것은 남자가 입을 만한 옷, 이것은 여자가 입을 만한 옷, 이렇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남자 옷, 여자 옷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남자도 치마 입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스코틀랜드 같은데 남자도 치마를 입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문화권 안에서는 그게 남자들의 용맹의 상징이 되죠. 로마 병정들도 그 치마 같은 것, 그리고 바지 같은 걸 입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가 인정하는 남자 옷, 여자 옷을 굳이 남성인데 여성인 체하고 여성인데 남성인 체하는 그런 복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통 우상숭배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를 지으셨죠. 남성의 특성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넣으셨고 여성의 특성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꺼리낄 것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혼재되고 뒤섞이는 것,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성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지각이 그 각 특성들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특성, 여자는 여자의 특성, 짐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든 세계에서 그 특성대로, 종류대로, 특징대로 나누어 놓은 이 구분들이 혼잡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죠. 원래 이 땅은 혼잡했잖아요. 질서가 없었고 나누어져 있지 않았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창조의 행위 속에 들어가 있죠.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특성들이 세상에 그대로, 그 특성 그대로 존재하는 것, 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작품 같은 건 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웃을 만한 그런 작품이죠. 도마도 만든 적이 있고 컵 받침대 같은 것도 만든 적이 있고 핸드폰 그 껍데기 이런 것들도 만든 적이 있는데 우습죠. 만들어 놓은 그 것들이 보면.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날가 떨어질 때까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버리는 일이 절대 없죠. 돈 주고 산 거는 때로는 필요 없으면 버릴 때가 있고 남줄 때가 있는데 제가 만든 제품들은 스스로 이건 내 작품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버리지도 않고 남도 잘 주지 않습니다. 선물로 주면 가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물로도 잘 주지 않죠. 그 도자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자매님 한 분, 이 도자기를 집에다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많은 도자기가 이제 그 집에 쓸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남편이 이건 남들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많은 도자기 중에 그 자매님이 하나도 나눠주기 어려워 했거든요. 이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산 거나 어떤 자기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고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왔으면 그걸 남한테 양도할 수 있을 텐데 이 하나하나가 자기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남이 달라고 해서 선뜻 이렇게 잘 안 주어지는 거죠. 이게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이 물건에 대한 애착이죠. 자기 물건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애정, 애착,
이런 것이 담겨 있죠. 그래서 고스란히 그 특성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창조 원리에 기대어서. 유물론자들, 세상이 그냥 생겼고 진화에 의해서 생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첫 출발 대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출발 이 대전제, 이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장난스럽게 이렇게 옛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정말 부끄럽게도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 웃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남자의 정체성을 혼잡하게 하고 여자의 정체성을 혼잡하게 하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그런 행사 뭐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게 혐오하는 끔찍한 일처럼 여기는 이렇게 게이나 아니면 레즈비언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세세하게 말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왜 이런 것이 있는지 고민도 안 해보고 그러면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겠지 생각하는 것들도 옆으로 툭툭 벗어나게 돼 있죠. 이런 작은 규정들을 소홀히 여기면 전체 이야기가 망가져 버립니다. 메타내러티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고 있잖아요.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관장하는 전체 흐름이 있는 이야기, 이것이 이 하나의 규정 이것 때문에 뒤틀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이죠. 아이들 키울 때도 여자에게 남자 옷을 입히거나 남자에게 여자 옷을 입히거나 이렇게 하면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인데 여자 흉내를 낸다든지 몸에 배이는 거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뚜렷하게 많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고 특징적인 몇 가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자에게 남자 교육을 시키고 남자에게 여자 교육을 시키면 변화가 됩니다. 그 경기민요 같은 것들은 주로 남자들이 전수받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전수받아요. 어머니가 경기민요를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인데 어쩔 수 없이 경기민요를 항상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제법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항상 여장을 하고 나옵니다. 몸에 이 경기민요와 함께 여성의 모습이 학습이 돼서 말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제스처 이런 것들이 여성화돼 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남자나 여자아이를 이렇게 혼잡하게 기르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탁 달라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녀를 기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기묘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계,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경계선을 넘어서는데
마치 일부러 하는 것처럼 권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트랜스젠더들도 많고 그 여장을 한 남자들 그 어떤 남창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는데 거기 그 가이드가 그 어떤 이 성을 상품화해서 파는 사람들이 100만이 훌쩍 이렇게 넘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남자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런 국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별다른 죄책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자라면 그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길을 가다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를 취하면 그 알은 그냥 저절로 죽겠죠.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이런 그 뭐 알이나 단백질을 취할 수는 있겠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취하는 것을 하나님 금하고 계시죠. 만약 둘 다 한꺼번에 싹쓸이 그냥 해버리면 멸종하겠죠. 이 종이. 하나님이 이 종이 멸종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고요. 계속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 개체들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린피스가 자연을 보호하고 그 동물들의 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가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이죠. 기르가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지붕은 평지붕이죠. 우리 뭐 스레트라고 부르는 평평한 지붕이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곡식을 널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 계단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근데 여기에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져서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런 위험을 다 인지하고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미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 피값이 그 건축한 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실제로 죽였지만 예측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죽인 경우 실수로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제공한 것하고는 또 다르죠. 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보호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종 이 노동자들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비용들을 절약하느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 공사장에 많이 다녀봤는데 일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 아시바 단을 막 5단, 6단, 7단 해서 막 위에서 흔들흔들 하는데도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건을 나르고 막 옮기고 이게 이렇게 몇 미터씩 거의 뭐 사람 키만큼 높은 아시바 단을 한 3개, 4개 이렇게 하면 흔들흔들 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위에 올라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그 안전 불감증,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런 비아냥거림, 무능력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그런 안전장치 때문에 일을 조금 더디게 하는 것, 그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 이런 것에 인색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고 계시죠.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는 멋지게 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서 일상적인 그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하나님 눈에 곱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보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조심하죠. 말 한마디도. 근데 이런 곳에서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돈의 원리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런 단어 속에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종자를 섞어 뿌리면 그 종이 뒤섞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뭐, 그 농사를 지어본 분이 그러는데 이게 고추와 매운 고추와 맵지 않은 고추를 섞어서 뿌리면 둘 다 매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그 종자들의 특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존속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 특성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어 놓은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그 농산물 같은 것들 좀 인기 있으려면 이것저것 뒤섞어 놓죠. 뭐 다 우리가 잘 먹는 뭐 천혜향, 한라봉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어 놓은 종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딱히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원리로 볼 때 각기 그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그 과일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 밀감에서 오렌지 맛이 나지 않고 오렌지에서 뭐 다른 자몽 맛이 나지 않는, 이게 뒤섞어서 이렇게 먹는,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가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들어온 과일을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가져야 될 대원리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종의 특성들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뒤섞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입맛 때문이죠. 사실 2번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2-3번. 그러니까 몇 번 먹으면 뭐 다 아는 맛이고 그렇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같이 갈면 보폭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두 개의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와 나귀가. 하나는 덩치가 크고 다리가 길고 속도가 빠르고 한쪽은 그 반대에 있고, 그러면 이 두 짐승이 어느 하나, 어쩌면 둘 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건 되는데 혹독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하게. 하나님이 별걸 다 관심을 가지신다. 짐승까지 언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살란 말이야. 근데 개 키우는 분들 보면 그냥 사람 아이들 키우는 것 못지않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짐승들은 항상 돌보는 짐승들이죠. 집안에서 이게 농사 같은데 활용하는 그런 짐승들이고. 그러니까 이 소나 나귀들이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동물들인데, 그 혜택을 받는 것 자체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들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생태계에, 그리고 고유한 특성들이 혼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짐승까지 같이 쉬도록 하잖아요. 이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사람도 안 쉬는 판에 짐승에게 무슨 휴식이 주어지겠습니까? 근데 짐승도 힘들거든요. 짐승도 고달프고 짐승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안식년이 되면 더 이상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죠.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과일나무는 그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흩어놓은 그런 밀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싹이 나서 저절로 열매가 맺을 수 있겠죠. 밀 같은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추위는 거둘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안식년의 것이지만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것들은 짐승의 몫으로도 말하고 있거든요. 짐승의 몫. 새들이 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기르지 않은 짐승들이 와서 먹거나,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 안식년을 맞이한 그 땅에서 나는 소출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것도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석에는 뚜렷한 이유나 특성들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부여해주는 그런 구절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억지로 뭐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꼭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마다 그 끝에 추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추가 달려 있는 거죠. 그 술을.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잘 지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면서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 말씀이 이 복장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서 어떤 각이 날 수 있도록. 근데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은 이 겉모습만 남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라져버린.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한 번도 어쩌면 의식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읽고 그냥 별게 다 있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에서 말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요소구나.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뭐 하나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것들은 중대한 형벌을 담고 있죠.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이건 뭐 형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많은 부분들이. 형벌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되고 깊이. 하나님의 법의 경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법 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공고사항 같은 오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좀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져야 우리의 성품이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닮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적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 닮은 거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범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유한 특성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때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들 중에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지나친 해석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충분한 취지들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에 충분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귀찮아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기쁨, 자연스러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성품이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